9월 6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문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번 10편 34편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지금은 김장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초등부 어린이 모두가 코로나19 및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사히 한 주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의 공포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를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어려운 순간과 고난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장식 전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힘든 세상에서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집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또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사비부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큰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은 이장식 전도사님 나오셔서 여호람 우시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식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기숙사학교 6강으로 여호람 왕과 우시아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을 들었다던가 그렇게 잘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한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살펴볼 여호람 왕과 우시아 왕은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을 보시고 아픈 병이 걸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높이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높으시다, 존귀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호람 왕은 이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사 왕,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으로 이 둘은 선한 왕이었죠. 그러나 여호람은 그들의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전 847년부터 840년 동안 8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큰 첫 번째로 여호람 왕은 선한 아우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여호사밧은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 유다의 성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왕이 된 여호람 왕은 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잘 지내야 하는데 왕이 되어서 6명의 모든 동생들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역대하 21장 13절에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동생들을 죽인 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착한 동생들이 여호람과 그의 아내 아달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자신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착한 동생들을 죽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여호람 왕은 아합의 집처럼 행하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로서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기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한 것은 바로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장인어른 아합과 장모 이세벨,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였고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를 이방 나라들 통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람의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유다 전체 나라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등불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물론 여호람의 큰 죄로 여호람은 형벌을 받겠지만 남유다를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서 여호람 왕이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호람 왕, 당신은 선한 왕인 아사와 여호사밧의 길로 행치 않았고 아합의 집처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며 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고 선한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람의 백성과 자녀와 아내들 모든 재물을 가져갈 것이며 또한 창자의 중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뺏어갔으며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교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큰 네 번째로 여호람 왕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람에게 계속되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여호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의 중병이 들어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에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호람 왕은 창자의 병에 걸려 정말 아픈 고통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음에도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분향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여호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람의 이름처럼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시아는 이름과 같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과 도움에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에는 교만해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우시아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 어머니는 여골랴이며 주전 791년부터 739년까지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시아 왕은 여호와를 구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 스가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고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우시아는 말씀을 밝히 하는 선생님 스가랴를 만나 스가랴를 따라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습니다. 우시아는 심히 강성하여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을 쳐서 승리하였고 우시아의 이름이 다른 나라들에 퍼졌습니다. 또한 우시아는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고 또 성문들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을 보면 우시아의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시아를 보고 우시아가 이렇게 훌륭해지고 강성해졌는데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놀랍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마지막에 교만하여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는 자신이 강해지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아가 욕심과 교만으로 왕의 일이 아닌 제사장의 일까지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건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전하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들 80명과 함께 우시아의 이러한 범죄를 막으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우시아는 계속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궁 옆에 있는 다른 궁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아가 교만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 산당은 높은 곳, 높은 산 위에 지어져서 옛날에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과거에 했던 대로 계속 산당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나 이 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우상을 숭배했고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남겨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시아 왕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아의 힘과 도움이 되셨지만 우시아가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문둥병에 걸려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초등부 부속사 학교를 통하여서 여호람 왕과 우시아 왕에 대한 북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또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또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또 겸손하게 행동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한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남북 열왕가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6일 초등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사 사관학교가 8월부터 시작되었죠. 예배 시간에 교역자님들이 준비한 은혜로운 말씀들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교재 못 받은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번 주까지 3차로 등기 우편으로 또는 택배로 다 발송을 완료하였거든요. 아직 못 받은 친구들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꼭 주소 주셔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등록 아직 못한 친구들은 등록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에 필기한 내용을 촬영해서 당일에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되잖아요. 만약에 교재를 집에 놓고 왔는데 다른 데서 예배드렸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트에 필기하시고요. 아니면 저기 밴드에 올려놓은 주보 내용 그대로 있으니까요. 주보 거기 따라서 필기를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셔가지고 당일에 꼭 보내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또 강력한 태풍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참 긴 장마 끝에 또 2번의 태풍이 왔는데 또 태풍 소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비바람 피해 없도록 잘 어머님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32장 1절 부르신 후 임승빈 목사님의 축도로 초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헌금한 친구 있습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진이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유은호진 학생 하나님 앞에 귀한임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윤호진 학생 하나님 앞에 귀한임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모든 가정마다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